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우리 부목사님들이 사무실에서 자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지휘 아래서 우리가 이제 대면으로 신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전화로 여러분들을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아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직 전화를 받지 못한 분들도 있을 텐데 조금 기다리시면 부목사님들이 여러분께 전화를 하실 겁니다. 그때 바빠요 하고 끊지 마시고 잘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를 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전화로 신방하면서 참 좋은 점도 있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신방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가서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눴던 기도 제목과는 다르게 전화통화로 우리가 더 긴밀한 기도 제목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동안 얘기하지 못했던 속사정을 얘기하면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참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 요청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전화 신방을 하면서 어떤 분들 이제 여쭤봅니다.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드렸을 때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정말 가고 싶은데 주말 지나고 직장에 출근하면 종교 모임을 다녀왔는지 꼭 체크를 합니다. 동창회는 가도 되고 회식은 다 가도 되는데 종교 모임을 다녀왔는지 안 다녀왔는지 꼭 체크를 해서 교회 가는 게 상당히 눈치가 보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고 있는 직종이 상당히 코로나에 민감한 직종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돌보는 직업에 있는 분들, 또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외에 이제 취약한 사람들, 이 질병에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분들,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참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통화를 끊고 나서 더 심각하게 느꼈던 것은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인 문화가, 또 교회 나가는 것을 거리끼고 꺼리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 이 사회에 지금 이때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걱정스럽고 염려를 하게 만드는 것은 이 사회적인 문화와 분위기,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교회를 거리끼는 이 문화와 분위기가 앞으로 더 많이 진행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앞으로 교회를 나가는 것이 눈치 보이고 교회를 나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일이 되고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감을 갖게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세속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 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이 오늘 본문의 배경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멸망한 나라의 왕족 출신의 소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예루살렘 남유다의 왕족 출신 중에 한 소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때에 멸망당해서 느부갓네살의 군대의 손에 이끌려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다니엘은 망한 나라의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에서는 이 다니엘을 왕궁 안에서 사용하려고 그에게 바벨론의 지식을 가르치고 학문을 공부하게 하고 그 문화를 배우게 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 왕궁에서 살아가야 될 그때 어느 날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꿨는데 잠에서 깨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분명히 아주 의미 있는 귀한 꿈인 것 같은데 이 꿈이 도무지 생각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들, 점쟁이들을 다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들 다 여봐라, 들어라.
지금 내가 간밤에 아주 중요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꿈 같은데 이 꿈을 나에게 설명하고 그 꿈에 대해서 풀이해 주는 사람을 내가 아주 후히 대접하며 상급을 주겠다. 여러분, 무슨 꿈인지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이걸 해석하라고,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지 못하죠. 아무도 하지 못해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점쟁이들과 술객들을 처형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등장해서 왕에게 그 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꿈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 영감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설을 착착착착 해줬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로구나, 너가 진짜로 지혜 있는 자로구나 하면서 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 자리로 앉히게 됩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로 지내는 동안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흥왕해서 일어서게 됩니다. 페르시아를 바사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새로운 나라로 바벨론이 통치했던 모든 영역을 이제 바사왕, 새로운 페르시아 왕의 이 바사왕이 이 다리오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고 재밌는 거는요, 이 바사왕이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왕입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 다니엘을 바뀐 나라 바사 나라의 총리로 세웁니다. 페르시아에는 3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3명의 총리를 두어서 각 영토를 나누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 됩니다. 지금 다니엘의 이 상황은 이 바벨론에서의 총리가 아니라 바사 나라의 총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사 나라를 건국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않았던 다니엘입니다. 어떤 공로가 없는 다니엘입니다. 근데 그가 총리가 되었고 왕이 이 다니엘을 지극히 아끼며 사랑을 합니다. 권력을 탐하는 바사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좋게 보았겠습니까? 좋게 보지 않았겠죠. 어떻게든 다니엘을 넘어뜨리고자, 다니엘의 흠을 잡아서 그를 끌어내리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서 그 허물을 들추어서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지만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무리들이 어떤 꾀를 냅니까? 이 다니엘은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걸림돌을 찾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낸 꾀가 이제 6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에 나옵니다. 무리들이 가서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왕이 새로운 나라를 건국했고 이제 이 많은 영토를 다스릴 때 왕권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거나 간구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만약 그 이를 어길 경우에 사자굴에 던져넣는 차명을 처하십시오. 그렇게 왕을 꼬셔서 금령을 만들어서 30일 동안 앞으로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다니엘은 항상 기도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기도하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으로 인한 공경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가 우리 광복절이었는데 일제시대 때도 이와 비슷한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신앙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일제의 압력과 억압하에 있을 때 일본이 많은 교회들을, 또 많은 신앙의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억압했습니다. 그 중에 교회에 가했던 박해 중에 하나는 구약을 읽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중에서 출애굽기를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출애굽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해방의 메시지와 자유의 메시지가 있는 출애굽기를 읽지도 못하게 하고 그걸로 설교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나라 곳곳 지역에 신사를 세우고 일본의 왕을 숭배하도록 신사참배를 명령했습니다. 그 신사참배를 명령할 때 협박을, 강압을, 겁박을 전제로 했지만 그들이 상당히 합리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이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국가적인 의식이니 해도 좋습니다. 국가적인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신사참배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해도 좋습니다. 해야 합니다. 라고 교회를 설득했고 많은 신앙인들이 그 요구에 무너졌습니다. 다니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다니엘이 이제는 왕권의 강화라는 그 명목 아래서 국가적인 통일성이라는 그 합리적인 요구 앞에서 지금 고개 숙이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처지와 상황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 금령 앞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는가?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첫째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난 창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예루살렘, 내가 살고 있던 그 고국 땅,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땅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멀리 떨어진, 이 바사가 얼마나 멀리 떨어진 나라입니까? 창문을 연다고 예루살렘이 보일 턱이 없습니다. 유다 나라가 보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므로써 하나님께 대여 자신의 문을 열어두었던 것입니다. 제가 창동교회 처음 왔을 때 첫 해에 이제 신방을 다녔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방을 못하지만 그때는 우리 신방 권사님 두 분이랑 구역장 이렇게 세 분이서 함께 집집마다 다니면서 신방을 했었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삼익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한 연로한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그 집에 이제 신방 권사님들과 함께 신방을 갔는데 집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는 줄 아시고 문을 열어놨나 보다 하고 이제 들어가면서 권사님 저희 왔습니다 하고 신방을 들어갔죠. 근데 그 노 권사님이 박수를 치면서 목사님 오셨냐고 하면서 여기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서 저를 앉히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 그때 처음 가서 그 권사님은 제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권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신방 오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는 마음으로 제가 신방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에 하나님 들어오신다는 마음으로 제가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내가 신방을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모신다는 마음으로 신방을 받고 하나님 모신다는 마음으로 집문을 열어놓고 이 신방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는데 더 기도하고 그 가정 놓고 말씀을 듣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신방 와야겠구나. 제가 뭐라고 그분이 저를 그렇게 맞이하셨겠습니까? 신방을 받는 그날 집문을 열어둠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은 문을 열어뒀던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열어놓은 문으로 물론 하나님이 보이게 들어오시진 않았지만 그 열어놓은 문을 향하여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권사님의 가정에 그 마음에 임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문을 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더 이상 문을 열지 말고 그 문을 닫아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등지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게 세속적인 인간의 사회와 문화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닫아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그대로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어두는 겁니까?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여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자리를,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정말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시간을, 이 귀한 기회를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영상을 부여잡고 열심히 예배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영상마저 끄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켜두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사는 그 땅에 내려진 금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 외에는 어느 누구에도 무릎 꿇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금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께로 문을 열어두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거는 경외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다니엘은 경외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왕에게 고개를 조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은 우리가 신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신뢰합니까? 왕과 같은 능력이 있는 것들을 신뢰합니다. 세상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권세를 부리는 것들을 신뢰합니다. 누군가는 돈을 신뢰할 수도 있고, 또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누군가는 부동산을 신뢰할지도 모르고 나보다 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신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것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세를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두 손을 모읍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 자세만큼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무력한 자세가 있겠습니까? 무릎이 꿇려지고 두 손이 묶인 채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누가 와서 공격하면 아무렇게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무방비 상태가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런 무방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 나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그때야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손에 힘이 풀려서 주님 앞에 손을 모을 때, 아직도 내 다리가 튼튼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 전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렸을 때, 고개를 하늘을 향하여 쳐들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렸을 때, 하나님 앞에 눈을 감았을 때, 그렇게 내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루터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업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업, 가장 위대한 사업은 기도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도가 뭐 그런 소용이 있나? 기도가 뭐 그렇게 중요하나?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우리에게 속삭이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은 뭘 합니까? 10절 말씀에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창문을 열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후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까? 지금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 때문에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게 생겼는데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상황이 달라지고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다니엘은 감사를 합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환난을 만났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환난 중에도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루터가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이 환난에 관해서 해설을 한 이 글이 있습니다. 아주 환난에 관하여 재밌는 글을 썼는데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터의 글입니다. 자기가 화내고 짜증내는 것이 자기를 화나게 하는 것이나 환난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뭘 잘 모르는 자들이다. 환난은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짜증이 많다는 사실을 드러내서 입증해 줄 뿐이다. 따라서 누구나 환난을 통해서 자기 마음이 본래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루터가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것 같죠. 근데 루터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나오는 마음이 진짜 내 속에 있던 마음이라는 겁니다. 환난을 당했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환난 때문에 내가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그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했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환난이 정말 내 안에 뭐가 있었는지, 환난이 정말 내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환난 중에 무엇이 나옵니까? 다니엘처럼 감사가 쏟아져 나오길 바랍니다. 특별히 변한 상황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정말 여태까지 보면서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던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감사하다고, 항상 감사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만나면 아들이 되어줘서 고마워. 우리 아들을 보면, 제 아들을 보면 손자가 되어줘서 고마워. 항상 모든 게 감사였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자라는 과정 중에 감사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래야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감사면 감사지 무슨 감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래요. 첫째는 수출 감사가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입 감사가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수출 감사와 수입 감사. 수출 감사가 뭔데요? 그러니까 수출 감사는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내 영혼에서부터 끌어나오는 감사가 수출 감사랍니다. 이 감사가 나오면 나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영향을 받아서 감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입 감사는 뭐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니까 내가 이를 악물고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 감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수입 감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집을 다 팔고 차를 다 팔고
모교회에 그 모교에서 기도원을 그때 짓는다고 하셨는데 집과 차를 다 팔고 모교회 건축비로 바치고 나서 그 후에 개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재산을 다 기도원 짓는 데 건축하고 개척을 했으니까 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니, 돈이 없죠. 모든 재산을 다 놔두고 왔으니까요. 돈이 없죠. 그런데 개척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하나님이 다 주실 줄로, 먹을 거 다 주시고 다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실 줄로 알았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쌀이 떨어져 가는데도 돈이 생길 구멍이 없는 거예요. 전기는 끊어져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수도가 지금 곧 끊어질 거 몇 달째 밀려서 수도가 끊어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들이 지금 등록금이 밀렸다고 학교 못 가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개척했는데 그 꼴이 너무나도 우습더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처량하더라고 초라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감사가 안 나오시더래요. 정말 감사가 안 나오시더래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수익 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를 악물고 무릎 꿇고 그냥 감사합니다는데 말이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으로 감사 고백을 했대요. 감사 한번 한숨 쉬고 해요 감사 해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감사 고백을 하는데 몇 분이 지났을까? 그 찬양이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더랍니다. 감사해요 주님. 이렇게 부르고 약간 한숨이었다면 한번 감사해서 눈물 흘리고 나서 다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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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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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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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항상 잘하는 이제 아시지요 이렇게 나오면서 감사하며 찬양을 고백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사가 안 나오거든 억지로라도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진짜 감사로 바꿔주실 것이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멀리 나가는 동떨어진 사람들만이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전화신방을 하면요, 환난당한 분들이 있죠. 큰 질병을 맞아서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죠. 가정에 힘든 일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전화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어떠세요? 제가 소식 들었는데 많이 힘드시죠? 기도할게요. 괜찮으세요? 그런데 그분들로부터 아주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들은 겁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 병인데 하나님이 내 목숨 살리시든 죽으시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타격을 얻어서 지금 이 코로나 때의 경제적인 타격과 어려움을 받아서 너무나도 힘들고 직장을 잃은 상황 가운데 전화드렸는데
웃으면서 그래도 이 코로나가 지나가겠죠. 모든 사람이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 도와주실 거예요. 저 걱정 없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만 아니라 대단한 믿음의 위인이나 신앙인들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옆에, 뒤에, 앞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지금 다니엘처럼 환난 중에도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입에 불만, 불평을 담아둘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낼 겁니까? 우리도 감사합시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감사를 진정한 감사로, 때로는 감사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그 감사도 진실한 감사로, 진정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난 중에 그 신앙을 반대하며 반감을 가지고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 사회적인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문을 향하여 열어드렸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으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반전이 없이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는지 다니엘을 회유했겠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30일만 참아봐라. 내가 너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야. 내가 너 해하려고 이 법을 만든 게 아니야. 30일만 참아봐. 30일 안 해도 괜찮잖아. 그런데 다니엘은 끝까지 신앙을 고집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놓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에 오기까지, 아침에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새벽에 달려나가 그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슬피 우며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이여, 살아있어. 그러자 그 사자굴로부터 다니엘의 음성이 들리죠.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왕이 명령하여 사자굴을 막았던 그 돌을 굴리고 다니엘을 꺼내 올렸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다니엘의 그 대적들을 주님이 멸하시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 다니엘을 보고 왕이 어떻게 합니까? 25절부터 26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제가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왕이 뭘 합니까? 온 땅에 조서를 방포하여서 무엇을 명령합니까? 다니엘의 믿는 하나님,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지만 마치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괴로움의 연속이 우리에게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신앙을 지킬 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며 우리를 집어삼키듯 물어대며 짖어대며 우리를 삼킬 것처럼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들은 그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왔던 다니엘처럼 살아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짖고 우리를 찢으려고 우리를 물려고 다가오는
우는 사자처럼 다가오는 마귀의 입을 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귀의 입을 닫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문을 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확신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가며 평생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오셨던 그 예수님이 참소하는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문에 갇혔지만 죽음이 예수님을 삼키지 못했고 절망이 예수님을 집어삼키지 못했고 예수님은 죽음을 물리치시고 죽음을 죽이시고 그 무덤의 문을 열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주님이 마귀의 입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절망의 문을 열어 살아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환난의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니엘처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제가 광복절이었죠. 나라를 되찾은 기쁨을 우리가 빛을 되찾았다 하여 광복절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빛을 잃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여는 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두어야 할 문을 계속 닫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보다는 탄식과 고통의 신음소리가, 그저 원망과 비판과 그 욕된 소리들만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점점 빛을 잃어가는 것만 같은 이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문을 열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은혜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